세상이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참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희망적인 해결책이 잘 안 보입니다. 정말 뭔가 잘못되면 나라가 넘어가느냐 존속되느냐라는 딜레마에 봉착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가능치가 않으니까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산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며 당을 지은 자가 예루살렘에 40여 명이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왔는데 역시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천부장이 그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요청을 해서 간증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자 유대인들이 더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게 입법, 행정법, 사법의 권한을 다 부여할 정도로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고 자기들이 최고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력자들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71명의 위풍당당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기는 오늘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눈치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쫓아서 행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포악하다고 소문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저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런데 그때 보여준 바울의 담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힐난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담이란 게 뭐냐면 튼튼하지 못한 불안정한 기초 위에 흙벽돌담을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회를 바른 겁니다. 그런 담처럼 속은 악하면서 겉은 회칠한 담처럼 치장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힐난하게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중 인격자이며 포악하다고 소문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이런 회칠한 담 같은 나쁜 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대응을 한 겁니다. 최고의 권력 앞이라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예언적인 선포가 있은 지 채 10년도 안 돼서
AD 66년에 성난 혁명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센 말투로 인해서 갑자기 사내들의 공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내들인 그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믿는 교리들이 다 다른 것, 특히 부활의 교리가 다른 것.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사내들인 공회는 두 쪽이 나게 된 겁니다. 그 공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서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금방 효력을 발휘를 해서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재판하고 결정하는 장소가 갑자기 신학적인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 대립이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9절 10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갑자기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부장이 끼어들어서 바울을 급히 로마군 병영 안으로 다시 안전하게 대피시킨 겁니다. 10절 후반부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역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날 밤이었는데 자리에 누워있는 바울 곁에 주님이 쓰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러면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며 도전을 주셨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건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꿈꾸어던 것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으면 담대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 안엔 평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항상 평화스러운 겁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호수가 있고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그림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어두운 하늘이고 검은 구름, 번개, 폭포, 폭우,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번개에 맞아 쓰러진 나무 끝에 갈매기 새끼들이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먹이를 먹기에 여념이 없는 그림입니다. 자, which one is more peaceful? 어떤 그림이 더 평화스럽습니까? 물론 첫째 그림도 평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둘째 그림이 더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인데도 느껴지는 그 평화, 그게 참 평안입니다. 무사안일한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 든든히 믿어지면서 경험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참 평안이고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함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We are under the wings of God.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느껴지는 그 평안함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그 평강을 누리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내라. 내가 있잖아. 안심해라.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힘있게 사시고 평강 가운데 더 힘차게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 밑으로 품어주셔서 안전케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흉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주님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깊은 평안을 누리며 만끽하며 힘을 다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